지가가 돈이 필요해서 부자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걸 알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부자가 되는 거요?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오줌을 누울 때 한 발을 들고 누우면 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건 개들이 나는 짓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개같이 해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이건 욕이고 비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건 칭찬이 될 수 있죠.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 가운데 그런 거 있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예. 천한 일을 해서 돈을 벌었지만 쓸 때는 깨끗하고 보람되게 책임지고 쓴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돈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이 돈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책임감 없이 책임감을 갖지 않고 하는 지출은 자칫 사치요 낭비일 수 있습니다. 요즘 가상화폐로 인해서 논쟁이 뜨거운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자 약 20만의 사람들이 청와대에 규제하겠다는 것을 규제해달라고 민원을 넣었고, 그래, 그 법안이, 그 발표가 무색해졌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투자와 투기의 차이가 뭔지를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투자와 투기. 투자는, 자,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는 것 투자입니다. 감정적으로 하는 것 투기입니다. 또 장기간에 조금씩의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 투자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단기간에 확 한몫하겠다는 것 투기입니다.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하느냐 투자입니다. 그러나 기회에 편승해서 하는 것 투기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설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것 역시 책임입니다. 자신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계산해놓고 생각하면서 하는 것 그건 투자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른 사람은 어찌 되거나 말거나 오로지 내 지갑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투기입니다. 분명한 건 언젠간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실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설사 책임을 물으신다 한들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그럴까요? 교회 다닌다는 것이 모든 것의 사면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 보험일 뿐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안전을 보장해주는 보험 증서를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돈과 함께 더불어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신앙은 실제가 없는 이론뿐인 성경이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보십시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못 들은 게 아닙니다. 듣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습니다. 책임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인은 성도는 각자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는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중심으로 한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베드로전서이고 특별히 5장입니다. 제가 10월 달에도 이 본문을 갖고 한번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 맛에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전서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돌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써서 보낸
회람형의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겪고 있는, 그리고 머지않아 또다시 겪게 될 고난을 예고하고 그에 대해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4장까지의 내용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 5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베드로가 마지막 남기고 싶은 부분에 대한 교훈을 내리고 있는데, 자, 오늘 가만히 보십시오. 19절과 4장 19절과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이렇게 주제 전환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죠. 그만큼 베드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으로 성도의 각자의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줄여서 한목협이라고 합니다.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목회자의 의식구조에 대해서 두 번째로 조사를 하고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사는 한목협이 여론기관의 조사를 의뢰해서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1월 24일까지 한 45일간 동안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교회 담임 목사 507명을 대상으로 개인 면접과 혹은 온라인을 통해서 이 조사가 실시가 되었어요. 근데 그 조사 내용 가운데 한국교회를 전반적인 신뢰도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누구에게요? 목사들에게 말입니다. 자, 그럴 때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대답이 35.5%였어요. 그런데 5년 전이 12년에는 63.2%였어요. 거의 절반 가까이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보통이다가 42.1%. 그렇지 않다고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2.4%인데 5년 전에는 1.2%였어요. 무려 20배나 한국교회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다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목사들이 말입니다. 목사들도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다음 사진과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여러분 1위를 보십시오. 신앙의 실천 부족입니다. 2012년에는 31%에서 26.6%로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회자들이 보는 한국교회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이유 무엇이라는 겁니까? 신앙의 실천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문제만이 아닙니다. 베드로 당시에도 이런 위험이 감지가 되었고 이런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4장 19절에서 보는 것처럼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갑작스러운 주제 전환이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 마지막 할 말이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자, 이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이들이 하는 사역이고 그것에 따라서 장로라고 부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라는 게 그 증거입니다. 나는 베드로를 말하죠. 베드로는 흩어진 교회들의 장로가 아닙니다. 그가 장로직을 하고 있는 교회는 따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 그렇다고 해서 그는 오늘과 같은 임직으로 인한 장로 역시 아님을 말하고 있고 그렇다면 남은 건 오직 하나 사역에 의한 장로 그것 하나 남아있다는 거지. 베드로는 같은 사역자로서 또 다른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역자들의 정체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1차적으로는 오늘날 저와 같은 목사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낼 당시 그 당시의 교회는 지금 현재 교회같이 조직된 교회는 한 교회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 교회같이 독자적인 건물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건물 한 편을 빌려서 교회로 사용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당연히 이때의 교회는 거의 대부분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장로들 역시 지금과 같이 공동회의를 거쳐 안수를 받은 임직을 한 장로가 아닌 가정교회의 책임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와 연관지어 말할 때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바로 목자와 목녀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목자, 목녀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줄 압니다. 목자와 목녀들, 평신도이지만 교회, 목장이죠. 근데 그 목장이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책임지는 평신도 목회자들이고 목자와 목녀들입니다. 바로 이들에 대한 권면이고 명령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 하나는 동기요, 두 번째는 목적이요, 세 번째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먼저 동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2절 보세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억지로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누군가가 떠넘겨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고 싶지 않지만 안 할 수 없기에 최소의 것만 하는 것, 그걸 억지로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무라라는 겁니다. 부르심을 따라 자원하무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베드로가 예수께서 나를 따라온다라 말씀하실 때 자기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시며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하실 때 마태가 그 세관에 앉아 자기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자발적인 의지를 갖고 따라 나서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핵심은 그 일을 무엇 때문에 하느냐는 겁니다.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죠. 요즘도 그렇긴 합니다만 일본과 한참 사이가 좋지 않을 때 한참 회자되던 그런 우스갯 이야기가 있습니다. 승객을 가득 태운 배가 한참 잘 가다가 암초와 부딪혔고 배 구멍이 나서 물이 펄펄 들어왔고, 자, 그래서 배가 침몰 위기에 놓였습니다. 갑판에서 구명복을 나눠주는데 하필 그 배에 탄 사람보다 딱 하나가 부족했어요. 구명복이. 선장의 사람들한테 구명복을 나눠주기 전에 한마디 합니다. 딱 하나가 부족합니다. 죄송하지만 한 분만 전체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한 남자가 손을 들고 나서는데 한국 사람입니다.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고 대한민국 만수의 삼창을 외치고 옆에 있던 일본 사람을 바닷물에 밀어넣었습니다. 일본 사람 미워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웃자고 한 얘기에 죽자고 달려들면 이거 답이 없습니다. 근데 바다에 빠진 그 사람, 분명 모두를 위하여, 아니 작게는 누군가 한 사람을 대신한 희생입니다. 중요한 건 그럴지라도 그런 희생을 진정 어린 숭고한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본문이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분명히 손해가 됨을 알면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도 의지를 갖고 자발적으로 따라 나서라는 겁니다. 억지로 함과 자원함으로 하는 것, 이 두 단어는 서로 상반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억지로 하든지 자원함으로 하든지 말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재밌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해롭고 무익한 일일수록 사람들은 기를 쓰고 자원해서 하고 자발적으로 하고, 좋은 일이고 유익한 일일수록 억지로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저지역에도 PC방이 몇 개 있는데 그 PC방 한번 가보세요. 거기 있는 사람들, 열매마을 아이들이나 청년들이나 부모가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던 억지로 등을 떠밀어서 PC방 보내서 게임하게 만듭니까? 게임을 하면서 정말 게임하기 정말 죽을 만큼 싫으네. 이거 어떻게 하면 이 게임방에서 땡땡이를 칠 수 있을까? 이러면서 게임하는 아이들 보신 적 있어요?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해도 기를 쓰고 가서
심지어는 밥을 굶어가면서까지 게임을 합니다. 반면에 정말 유익이 되고 보람된 일들을 하라고 하면 그건 정말 의지를 갖고 억지로 해야 됩니다. 운동이 그렇고요. 공부가 그렇고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본질이 완전히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1%라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존재. 여러분 다 스마트폰, 휴대폰들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아마 기능이 다르고 가격이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리 기능이 다양하고 고가랄지라도 일단 한번 배터리가 방전되고 나면 누군가가 충전해주지 않는 한 그 좋은 기능 다 무용지물입니다. 완전한 타락이 바로 그거예요. 배터리가 완전히 반정된 상태. 그래서 무익하고 해로운 것은 자원함으로 하는데 유익하고 좋은 건 억지로 하는 것이 사람이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2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겁니다. 내 뜻을 따라, 내 계획을 따라 한다면 억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만 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만 구전에 의하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의 부름을 받지 않고 따른 한 명의 제자가 있답니다. 그가 가룟 유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사실인지는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른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그 마지막이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에서 하시는 일,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시는 그 일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건 누구의 뜻을 따라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 일을 여러분이 하고 싶어 하고 계시는 겁니까? 남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자니 조금 그렇고 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나를 드러내고 교회 내 위치를 다지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생각하고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억지로 한다는 겁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아 땅속에 파묻어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하기는 하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어찌하면 안 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하면서도 불평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사람의 뜻을 쫓아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멈추십시오. 무엇이 되었든지 말입니다. 그것을 하면서 죄를 짓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꿔서 억지로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내려놓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달리기 경주를 예로 들면서 자신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결승선을 통과하기까지 힘을 다하여 달려갈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9장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남들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정작 그런 나 자신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 같은 사람조차도 그걸 위해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몸을 친다.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보면 권투 경기에서 잭과 같은 겁니다. 상대의 얼굴을 두들기거나 아니면 배와 옆구리를 끊임없이 가격을 해서 힘을 빼놓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몸, 실제적인 몸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의지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꺾어서 도무지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게 몸을 쳐서 복종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바울 같은 사람들이 이걸 끊임없이 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자신의 의지가 고개를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그 노력과 눈물이, 그리고 그 애씀이 헛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십시오. 두 번째는 목적입니다. 2절 다시 보세요.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더러운 이득, 1차적으로는 돈입니다만 포괄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나에게 남겨지게 되는 유익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목적이 될 때 그걸 더러운 이득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하지만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봉사, 그건 더러운 이득입니다. 내 이름을 내기 위한 수고라면 그건 더러운 이득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건 더러운 이득입니다. 세상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얻고 일어서기도 하고, 또한 그걸 지켜보고 있는 성도들도 함께 기뻐하며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면의 목적이 자기 자신을 위한 거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건 더러운 이득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 대신 기꺼이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꺼이 한다, 자진해서. 자발적이라는 말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자, 이건 궁극적으로는 열심을 갖고 열정적으로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이 열심, 열정은 얻는 것 하나 없이도 바로 그겁니다. 손에 쥐는 것 없어도, 받는 것 아무것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 이사야 37장 32절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쉬지 않고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인류의 역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늘 브레이크를 걸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멈추거나 그만두지 않고 그 일을 묵묵히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에도, 인정해주지 않을 때에도, 따라주지 않고 고역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 순간에도, 마치 그걸 통하여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도 배은망덕하게도 그 은혜를 몰라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베풀어 주었음에도 뒤통수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희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 둥지 속의 새끼 마냥 늘 끊임없이 더 달라고 입만 잔뜩 벌리고 지적이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그런 목자 목녀가 있습니까? 축하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길을 걷는 거고 주를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서운하다 생각하지 말고, 섭섭하다 말하지 말고, 몰라준다 불평하지 말고, 그저 묵묵히 내 손에 쥐는 것 없어도, 내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준 것만큼 되돌아오지 않아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기꺼이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방법입니다. 3절 보세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 자기 자신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부추겨 움직이게 하려는 태도입니다. 교묘한 속임수이고요, 선동입니다. 강압적으로 내리누르는 태도이기도 하고, 상대의 인격과 인권은 아예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내 목적만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생각한 걸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내 그 일에 끌어들이는 것까지도 포함되기도 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뭐로 간다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사람은 이렇게 똑바로 걷죠? 근데 옆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개처럼 옆걸음을 쳐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무슨 뜻이에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를 동반자여 동역자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가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한 이용의 대상이요 써먹을 도구쯤으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리하지 말라. 대신에 본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을 보시죠.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뭡니까? 떡살입니다. 떡살이 뭡니까? 떡에 절편 같은 것에 떡에 모양을 낼 때 쓰는 게 떡살 아닙니까? 어떻게 모양을 냅니까? 떡에다 대고 누르죠. 그러면 어떤 모양이 나옵니까? 떡살과 똑같은 모양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맨 오른쪽에 떡살이 저걸 떡에다 찍으면 어떤 모양이 됩니까? 가운데까지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만일 찍었는데 오른쪽 같은 그런 그림이 나온다면 이건 제대로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본을 보인다는 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간혹 제가 제 자신에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너 닮은 성도가 있다면 너 좋겠냐 나쁘겠냐? 제 자신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랑 똑 닮은 성도가 있다면 너 좋겠냐 나쁘겠냐? 답이 없습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본을 보인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본을 보인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사진을 보시죠. 양들입니다. 그런데 양들이 바라보는 시선을 쫓아가 보십시오. 다 제각기입니다. 어떤 놈은 저쪽을 보고, 어떤 놈은 저리를 보고, 어떤 놈은 여기를 보고, 어떤 놈은 아래를 봅니다. 그럼 이 제각기 보는 이 양들을 함께 이끌어서 똑같은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방법, 그것은 무엇일까요? 양쪽 귀를 잡고, 아니면 뿔을 잡고, 아니면 목덜미를 잡아 끌면 따라올까요? 그렇게 해서 한 마리는 끌고 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전체를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힘들이지 않고 한 방향으로 모든 양떼를 이끌고 나아가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 목자가 앞장서서 걷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양들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어려운 겁니다.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따라오게 해야 합니다. 그건 양들 앞에서 먼저 걷는 겁니다. 나는 가지 않으면서 가라 한다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 길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앞장서서 걷는다는 건 단지 솔선수범을 보인다는 것, 그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권능을 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내리신 결론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주께서 말씀하셔요. 그렇게 도무지 회개하지 않으니,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 내게 와서 배우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배우라는 걸까요? 29절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온유함이요, 또 하나는 겸손함입니다. 온유함,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지만 차마 그럴 수 없어서 겉으로는 부드럽게 나긋나긋하게 대하는 것, 그걸 온유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사용할 때 가난한 자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입장에서 볼 때 가난한 자는 온유한 자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자기의 힘을 뺀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앞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사람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변함없이 자신을 잘 다스리고, 그래서 상대방의 말과 태도와 반응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자세, 똑같은 마음, 똑같은 태도로 그를 대해주는 것, 그것이 온유입니다. 두 번째,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겁니다. 내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나도 나한테 속을 수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별것 아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일 때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 언제 그렇습니까? 거울을 볼 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그건 자기 생각이죠.
중요한 건 내 본질, 내 밑바닥, 내게 나조차도 모르는 내게 숨어있는 그 동기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무리 앞에서 걷는 것이고, 그걸 보임으로 양들이 따라 배우고 살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양무리들은 그런 우리들을 그대로 보고 따를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핀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만히 볼 때 목사인 제게, 그리고 작은 교회 목장의 지도자인 목자 목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동기를 분명히 하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그 일을 하라. 목적을 분명하게 하라. 어느 것 없을지라도 묵묵히 행하라. 방법에 문제가 없게 하라. 온유와 겸손함으로 하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야 할 이유입니다. 제가 그리고 목자와 목녀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상반절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누구의 양무리입니까? 하나님의 양무리입니다. 내 양도 내 것도 내 소유도 아닙니다. 내 것이라면 내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양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을 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말로 원망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욕설에 가까운 이야기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말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진영의 끝자락을 불을 보내서 태우기 시작하셨어요. 사람들을 불로 태워 죽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불을 끄셨어요. 그곳 이름을 다베라, 불붙음이라는 지명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후에, 오래 지난 것도 아닙니다. 얼마 후에 이번에는 바로 이스라엘이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다고 불평하며 울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앞에는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이제는 모세가 화를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1장 11절에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겨 그 짐을 나더러 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2절 보십시오. 내가 이 모든 백성을 배웠습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낳기를 하였습니까? 어찌 아비가 젖 먹는 아이를 품고 가듯 그들을 내 품에 품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내가 뵙기를 했습니까? 그들을 내가 낳기를 하였습니까? 왜 나더러 그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즉시 나를 죽여 이 고통당함을 면하게 하소서. 오죽오죽 힘이 들면 모세가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를 그만둡니까? 혼자 떠나갑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죽든 말든 자신만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 혼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또다시 범죄하지만 그러면서 그는 여전히 그 백성을 품고 묵묵히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왜요? 자기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목자 목녀 여러분, 그리고 교회 지도자된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맡은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배고 우리가 낳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물입니다. 분명 힘이 들 겁니다.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줄 압니다.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을 때가 부지기수일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안으시고 함께 해주시겠답니다.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는 데까지 버티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데까지 가보십시오. 그리고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면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래서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주목할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목자장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목자장, 예수님을 향하여 유일하게 사용된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왜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목자의 불편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들의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계시기에, 알고 있기에 베드로는 목자들의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목자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겁니다. 퇴색하거나 빛이 바라지 않는, 잊어버려서 기억에서 사라져버리지 않는 그 영광, 그 영광을 누리고 주실 겁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목자 목녀에 대한 부분만 살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첫째로는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저 역시도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을 수 있도록 저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자 목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목자 목녀가 달려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부모를 향한 자녀의 심정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자 목녀들이 하나님 앞에 시들지 않는 그 영광의 관을 받는 모습을 지켜봐 주십시오.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자신의 위치, 자신의 자리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심정으로 마지막 힘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느 빛보다 찬란한 영광의 빛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인 저나 목자 목녀가 바른 동기를 갖고 제대로 된 목적을 향해서, 그리고 올바른 방법을 통하여 그렇게 책임을 다해서 섬길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책임인 기도를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책임을 다해 기도할 때 목사인 저나 목자 목녀나 교회 지도자들은 각자의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나 목자나 목녀나 교회 지도자들은 힘으로, 돈으로,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힘으로 합니다. 부디 목사인 저와 목자 목녀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각자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책임을 따라 힘을 다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목사인 저와 목자 목녀와 교회 지도자들을 살리고 세울 수 있습니다. 다 함께 교회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각자 자신의 책임을 다함으로 주 앞에 서는 그날 시들지 않는 하늘의 영광을 다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